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시간 우리 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결단하며 능력까지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의 큰 소동에 관한 보고가 나옵니다. 에베소의 폭동 사건이에요. 왜 이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와 그 지역, 아시아 여러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도 믿고 헬라 사람들도 믿으면서 저들이 이전에 믿었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믿은 사람의 생업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폭동 사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경제체제가 흔들리고 문화가 바뀌고 종교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섬겼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금속 세공업자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동업자들과 그 밑에 일하는 상인들이 생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겉으로는 여신상, 여신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도시 에베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될 때에 세상의 권력 구조를 흔들고 물질 중심의 사회를 흔들고 거짓된 종교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 때에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서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복음이 드러나는 증거,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오랜 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가르쳤고 별도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두란노의 서원에서 2년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전에 복음 전한 지역을 조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로마까지도 가야 되겠다.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히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한 도시만 아니라 한 지역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회의
경제 구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탐욕을 도전하고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데메드리오, 아마도 그 동업자들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렸던 CEO였을 것입니다. 은으로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팔았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파는 장인이었습니다. 은장색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장사가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불안을 호소한 것입니다. 수많은 종업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구조조정, 해고, 정리해고, 폐업의 위기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 뒤에 내려가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만 아니라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가지고 이 우상을 버리게 만드니 우리의 생업이 위태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도시를 휘감싼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겉으로는 이 우상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이익이, 경제적인 손해가 거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전파되어지면 사회를 뒤집고 경제의 구조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상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사회 속에 전파되어지면 기존의 사회 구조가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는 거룩한 불편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불편함.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순수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세속적 가치와 생활 습관과 탐욕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내 속에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불편함. 이 불편함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투신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거룩한 불편함을 가졌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자기 동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맥이 무너진 사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구조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내 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냐고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냐고요. 인생의 참된 길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만몬이즘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며 끝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볼 때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부담감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은 기성전 전도래, 응?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신다.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겁니까? 이 정도의 부담감은 가져야 하잖아요. 태신자 작정하자,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 별로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나면 맨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둘은 있잖아요. 1년 내내 태신자 적으라 그러면 가족을 적는 분들 계시죠? 성과가 없어. 1년이 지나도. 그럼 또 적어야 되죠. 우리 이웃들, 오가며 만나는 이들, 주일이면 그냥 집안에 박혀서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새끼 밥이나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이 속에 있는데 이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슴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보시게, 저기 우리 청수백석대학교에 한번 가보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남에게 이걸 적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복음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내 삶을 흔들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어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복음이 내 생활의 습관을 바꾸고 있는가?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나를 흔들어야 돼. 나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이 복음을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하며 거세게 저항해요. 데메드리오가 자기 이익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그래요. 이 아르테미스 신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내세우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겨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아데미 신상 자체가. 지금도 그 아데미 여신상이 곳곳 유명한 박물관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신을 진짜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싸한 이유예요.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대의명분인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군중들이 집단적인 분노심을 표시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보다 큰 일은 없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장면은 종교적인 광신, 이 사람들은 진짜 믿었어요. 종교적인 광신과 경제적인 탐욕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집단적인 광란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예수님 재판할 때도 똑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추대할 듯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군중 심리가 폭발한 거예요. 사실보다 감정에 이끌려서 군중 심리가 폭발한 거예요. 중세의 마녀사냥,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20세기 독일의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심을 퍼뜨렸어요. 이게 퍼져나가면서 온통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집단적인 광기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역사에 치울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IMF 시절에 은행이 전부 다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뱅크는 은행으로 달려가는 사태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안 닫았어요. 은행은 예금들 다 보존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태들을 보면 사실보다 소문과 불안감이 군중을 움직인 사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사는 사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사실과 관계없는 소문들이, 루머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난주에도 전화통 들고 루머를 전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이, 김 집사 잠깐 만나자. 차 마시면서 좋은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거 다 남 얘기야. 예? 남 얘기. 한 사람은 칼 들고 가고 한 사람은 도마 들고 와가지고 똑딱똑딱 거리면서 남을 다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남 얘기.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더 남 얘기밖에 안 해.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문과 불안이 군중을 움직여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 사실을 분별해야 돼요. 남 얘기 하려면 안 만나겠다. 네 귀로 들었느냐? 네 눈으로 보았느냐? 사실을 확인해야 돼. 너가 들은 이야기 확인이 안 됐으면 전하지 마.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아 그래? 하고 짝짝을 치면서 악소문을 퍼뜨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정작 진리는 우리의 우상을 흔들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속적 가치를 흔들고 도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 불편해요. 진실을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세상은 그래서 진짜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복음이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소비주의, 권력자들의 부패, 성공과 쾌락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은 도전합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조롱해요. 여러분, 그래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복음이 저항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 교회가 모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세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혼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켜요. 군중은 바울의 동력자들을 붙잡았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도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생님을 막아선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사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말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관리들이 말렸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관리들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줘요. 그리고 복음의 길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 제도와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권력을 통해서 민족을 보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여러분, 고레스에 관한 성경의 기록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기록으로 봐도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방의 권력자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유별나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이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시고 가는 동안에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들을 쥐락펴락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윌버포스가 의회를 통해서, 의회라고 하는 권력 구조를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끔 인도하세요. 미국의 경우도 보십시오. 진정한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통해서 흑인 해방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회사의 규정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내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규제가 될 수 있겠죠. 세금을 많이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의 깐깐한 지도력과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인데 복음 때문에 때때로 불편함을 느끼고 세상의 반대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폭풍 속에서도 배를 지키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되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자존감을 가지고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그 진동의 출발점이, 진원지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저항과 반대와 혼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 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소동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도다 데미 신전이여라고 외치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굳게 서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는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합니다.